오늘 말씀은 두 번을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 캠프팀이 우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게 될 때 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최수근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그 설교를 해주실 건데요. 송파의 예수생명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들의 영적인 부모와 같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청년들이랑은 지금 2년째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목사님께서 다윗홀에서 5층 다윗홀에서 간증을 해주셨고 오늘은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은 긍휼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최수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목사님 등단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앞으로 이 청문회에 나가서 자기를 증명해야 될 분들이 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청문회에 나간다면 나의 삶을, 나의 재능을, 나의 참 인간됨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살아온 그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청문회가 있었죠. 근데 매번 청문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언젠가 이런 자리에 설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좀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여든 야든 빼놓고 대부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상식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대청부 1516의 대청부 우리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나요? 웃으시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소 주장했던 그 말과 대치되는 그런 삶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럼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실망감과 어떤 그 배신감, 충격 그런 것들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정말 제대로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복음,
삶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 삶으로 나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나는 정말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좀 더 이상 드리지 마라. 역겹다. 내가 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이사야에게 토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만약에 1516 대청부의 이 뜨거운 예배를 야, 이게 나 정말 싫다. 역겹다. 힘들다. 라고 반응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린다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면 정말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삶의 불의함이, 그들의 거짓됨이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척. 하나님 불편하신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써 나의 그 모든 특별히 요즘 그 SNS가 개인 소셜 미디어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글로 쓰지만 사실 그건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치우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그 말로 드러난 그 거룩함과 신실함이 그 생활 속에서도 정말 정확하게 배어져 있는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옆에 동료들, 내 친구들, 내 후배들, 내 선배들, 내 지체들, 순장들, 목사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지체의 삶은 말이 아닌 그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어라고 나는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가 소그룹이나 묵상 모임에서 그 앞에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된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흠결과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청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다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눈과 귀를 우리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잖아요. 이 진정한 청문회는 종말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은 낱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 보여주실 것 같아요.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고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거기에 있죠. 말의 고백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고백한 말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만 보시겠어요? 옆에 지체들, 내 가족들 다 보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당시 헬라의 지혜를 사랑하고 그 수사하게 능통한 연설가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의 영향 속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도시의 문화 속에서, 그런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그 화려한 그 언변,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교인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만했던 거죠. 우린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바울이 들을 때 그런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들려왔거든요.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어떤 그 음식을 통한 지식의 오남용의 문제들, 또 일반 법정으로 교인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성사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단지 말 잘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20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지라.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잠재된 능력이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낳는 성령의 작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에게서 죄를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능력은 번쩍이는 기적쇼가 아닙니다. 야, 저 사람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건 우리는 어떤 그 어마무시한 그 파워를 상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복음을 통해 사람과 공동체를 실적으로 바꾸는 그런 결과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말의 향연이 아닌 그 삶에서 조금씩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있는가? 실제로 내려놓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은요,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굿뉴스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여금 중독을 끊게 하고요, 회복시키고 차가웠던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바꾸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말로 끝나지 않고 변화를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있는가?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이 조금씩 내 안에서 실현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예배는 힘을 받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게 주는 은혜를 그때부터 여러분 깨닫게 돼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격리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 예배와 삶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다. 같이 가면요 불편한 게 많아요. 이게 분리되어야 지금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입장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초대 서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배를 역겹다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위선과 가증스러움. 그들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가 단지 의식의 수준, 예전의 수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기는 예배. 그건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참 예배가 뭐냐?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그 레위기 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위기의 제사가 몇 개가 나옵니까? 5개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거기에 다 제물을 드리죠.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럴 때 제물을 어떻게 올려드리나요? 살려서 올려드리나요? 죽여서 올려드리나요? 살려서 올려드리면 큰일 나죠. 불태울 때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다 죽입니다. 각을 떠요. 지방과 살을 다 도려냅니다. 내장을 다 파냅니다. 죽은 재물들이에요. 살아있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 언약의 재물인 거죠. 옛 언약. 근데 새 언약의 시대는 재물이 달라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더는 희생 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 대신 나를 구별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그 삶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 그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나의 삶. 어느 특정한 그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그 모든 삶,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의 삶, 구별되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함으로 거룩해지어지는 그 나의 삶, 주님이 우선되어지고 주님이 주인되어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나의 삶,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시죠? 그게 산제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속에 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변화되어진 나의 삶의 열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 먼저 회복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내가 떨어져 있다가 주일의 예배 자리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삶으로 나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 이 공적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울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왜요? 지난 일주일간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밀하신 그분의 마음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내가 느꼈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하나하나의 간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뜨거움들이 모여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당연히 그 예배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 삶과 단절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거죠. 매번 그렇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난 이 교회 가는 예배 자리를 떠나면 또 그냥 일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또 지난 한 주간 저희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약했고 또 이러고 저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떠나가고 여러분 반복되면 거기 어떻게 능력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도 성장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난 삶이 하나님께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나의 삶이 그 간증들이 모여져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싫다 역겹다 나는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은 힘들다고 하시면 그 예배는 끝난 거 아닙니까? 나만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나만 위로받고 돌아가는 이런 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죠. 나의 위로를 위한. 근데 우리 예배 자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 능력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났을 때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로서 세상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의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내 문제만 부여안고 전전긍긍하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여러분의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우리치도 그러한 거룩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단순한 아우리치가 아닙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작은 섬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 시간, 그 헌신, 그 봉사,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제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또 아프가니스탄 가족들 53명과 함께 여름 캠프를 갔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디아스포라들. 전 참 감사해요. 우리 1516 대청부의 그 지체들. 작년에도 와서 헌신하고 또 올해도 잊지 않고 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 그들과 시선을 마주하고 그들을 품는 것.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1년간의 우리 아프간 가족들의 그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가서 품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3분 한 50초 정도 되는데 잠깐 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이 저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저 무슬림들에게 아직은 관계 단절 때문에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거룩한 예배자들이 저들 속에 나아가 저들을 품을 때 저는요 분명히 저들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일이 정말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 1516 우리 아프가니스탄 여름 캠프를 위해 파송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주님께 거룩한 삶으로 올려지는, 그래서 내 삶에 말이 아닌 오직 그 능력, 그 열매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